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각의 오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뭐라고요? 생각의 오류. 여러분, 사탄의 바이블이 있답니다. 사탄 바이블 1장 1절이 뭔지 아십니까? 내 삶의 주인은 너 자신이다. 사탄의 첫 번째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이라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너다. 사탄은 처음부터 이거 했던 것 아닌가요?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사탄은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해볼까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해라,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성수대교가 무너지던 그날에 바로 그 아침 바로 몇 시간 전에 잘 아시는 목사님 김동호 목사님께서 차량을 타고 찬양을 부르면서 그 다리를 건넜다는 거예요. 그리고 딱 도착해서 조금 지나지 않으니까 성수대교가 무너진 거죠. 소식을 들은 거죠. 돌아오는 길에 강을 건너야 되는데 한남대교를 건넜답니다. 한남대교를 건너면서 무서워 벌벌거리며 긴장하면서 기도하면서 건넜다는 거예요. 무너질 다리에서는 찬양을 부르면서 건넌 거예요. 아침에. 안전한 한남대교에서는 벌벌 떨며 긴장하며 건넜다는 거죠. 이전까지 출근하면서 어머님께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했대요. 어머님,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인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후로부터는 어머님께 인사하는데 어머님, 나 가요 라고 인사한다고 해요. 한 사건으로 인한 한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바뀌게 되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출애굽기 본문을 보면서 모세가 장성한 후라고 시작이 되죠. 모세가 장성한 후. 몇 세예요? 이때가 40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 11절부터 시작했는데 10절과 11절의 사이에 갑자기 한 절 사이에 몇 년이 흘러버린 거예요? 40년이 지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모세가 40년, 이때의 나이가 40세인지 알아요? 지금 말씀에는 모세가 장성한 후에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죠? 사도행전 좀 볼게요. 사도행전 7장 20절에서 23절 말씀 좀 찾아주세요. 사도행전 7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을 좀 봉독해 주시겠어요?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아멘. 아멘. 나이가 40이 되더니, 여기 써 있죠, 그죠?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성령에 감화되어 장황하고 기나긴 설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기나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설교가요, 제 설교보다 더 길더라고요. 사도행전 한 장 전체가 설교예요. 야, 지난주에 제가 1시간 12분을 했더라고요. 네. 특강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당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실 지난주에 이제 특강을 하면서 야, 이거 가시고 이번 주 가시면서 집에 가면서 야, 이러다간 내가 버틸 수가 없다. 우리 교회 나올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어떡하나 하고 고민했는데 다행히 다들 나오셨네요.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가 제 설교보다 더 길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의 자손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시작된 역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중에 모세가 나오게 되는 부분이
7장 이 방금 봉독한 말씀이죠. 여기에서 모세가 장성한 나이가 몇 살로 되어 있다고요? 40세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모세가 장성한 나이는 40세다. 그래서 우리는 40세의 모세로 아는 거예요. 자, 여기부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가 오늘 봉독한 이 본문에 나오는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 말씀 내용이 사도행전 7장의 말씀과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좀 찾아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부분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서로 간에 이제 이렇게 말씀을 보는데 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사도행전 7장 계속 볼게요. 24절에서 29절. 24절에서 29절 말씀.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 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네, 봉독해 주세요. 25절부터.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의 이하의 내용과 어때요? 똑같죠? 똑같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의 본문과 사도행전 7장의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 자세하게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출애굽기 2장 11절 말씀이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돼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렇게 돼 있죠. 네.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이 돼요? 한 번은 나가서 보더니 한 번은 나가서 보더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쩌다 어느 날 한 번 나가서 봤는데 나가서 본 거죠. 그런데 봤더니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인에게 시달리고 있는 거죠. 고되게 얻어맞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야, 너 뭐 하는 거야? 뭘 그렇게까지 해? 하고 한 대 쳤는데 헉 하고 가버린 건가요? 한 번 나가서 봤는데 자기 동포 형제가 억울하게 맞고 있는 것을 보고 야, 그러지 마 하고 한 대를 쳤는데 죽인 건가요? 오늘 출애굽기에는 흡사 좀 그렇게 써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이 필요한 거예요. 사도행전 7장 23절 24절 좀 다시 좀 봉독해 주세요. 7장 23절 24절. 그 사도행전 계속 펴놓으세요. 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아멘. 자, 자기 형제를 돌볼 마음이 생긴 거죠. 자기 형제를 한 번 나가서 본 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 자기 형제를 돌볼 마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대 쳤더니 헉 하고 간 게 아니죠. 뭐라고 돼 있어요?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돼 있어요. 원수를 갚아 쳐 죽인 거죠. 한 대 친 게 아닙니다. 자, 여기서 우선 한 번은 자기 형제에게 나갔더니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하고 출애굽 2장 11절 말씀에 돼 있단 말이에요. 한 번은 자기 형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보더니 뭐가 강조돼 있어요? 반복하고 있는 단어가 형제죠. 형제. 어머니 요게벳에 의해서 젖을 먹고 자랐단 말이에요, 모세가. 그래서 젖을 먹고 자란 나이는 약 우리가 3년으로 생각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3년 젖을 먹여서 키우고 공주에게 아들로 주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단지 젖먹이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아마도 그 후로도 부모와 형제들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갖고 있지 않았겠는가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여기에요. 그리고 왜 여기냐면 형제 의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기 민족 의식을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신앙의 계승,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 그 신앙을 이어받고 그래서 모세 안에는 철저한 히브리인으로서의 민족 의식과 형제 의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4장에 가면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모세가 광야로 도망갔다가 그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려고 하는 그 부분에서 모세가 자신이 나는 입이 둔한 사람이라서 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못 갑니다라고 항변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4장 13절 14절 4장 13절 14절 말씀.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아멘. 아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라고 말하죠. 그죠? 모세에게 형 아론이 있었다는 것을 모세도 뭐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죠. 네 형 아론이 있었지 않느냐? 아론이 누군데요? 가 아니란 말이에요. 네 형 아론. 그 형이 말 잘하는 아론이라는 거예요. 말 잘하는 형 아론. 그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어릴 때의 신앙교육과 민족의식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받고 있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레위 사람 형 아론, 말 잘하는 형 아론, 너도 알잖아. 그렇죠. 그 형이 너를 만나러 올 거란 말이야 라는 얘기입니다. 모세가 형제를 보러 나갔다가 애굽 관리가 자기 형제를 피박하는 것을 보고 쳐 죽이게 되었다. 툭 하고 치니까 헉 하고 죽인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실수로 죽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돼 있어요? 12절에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뭐예요? 상당한 의도성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고 죽이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 현장을 보고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내가 죽여야겠다. 원수를 갚아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쳐 죽였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그리고 모래 속에 숨겨뒀어요. 죽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까지 한 거죠. 의도성. 실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형제를 위한 불타는 열정과 사랑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형제의식, 민족의식이 있었다. 그것을 사도행전에서는 자기 형제에 대한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 형제에 대한 억울한 원수를 갚기 위해서 쳐 죽였다. 그리고 모세는 이튿날 다시 그곳으로 나가보죠. 살인한 후에 숨죽여 두근두근대고 무서워서 떨고 있었던 게 아니라 그런 가슴으로 숨어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날 떳떳하게 나가요. 그 바로 다음날
그리고 자신의 형제에게 나갔는데 어떻게 돼요? 물론 왜 나갔을까요? 바라는 것이 있었겠죠. 왜 나갔겠어요? 누가 내가 한 거 본 거 아니야? 아니에요. 바라는 게 있어서 나갔다고요. 자, 출애굽기 2장 다시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출애굽기 2장 13절 14절 오늘 본문 말씀에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아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이겁니다. 모세의 그 기대, 모세가 의도하고 나갔던, 왜 나갔냐면 나는 원수 갚아준 사람이니까, 나는 내 힘으로 내 형제를 그 원한을 갚아준 사람이니까 나간 거죠. 그리고 그 형제들에게 나간 거죠. 그런데 그 기대는 산산이 깨어지고 왜 니네는 같은 형제끼리 왜 치고 싸우는 건데? 라고 말했더니 그들이 뭐라고 말해요? 누가 너로 하여금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우리 위에 삼았느냐라고 대답을 듣죠. 그리고 나도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라는 그 말에 큰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되죠. 큰일 났다. 탈로 되었도다. 모세는 애굽 왕자로 자랐어요. 히브리인이지만 애굽의 왕자로 자랐다고요. 자기 말이면 안 되는 일이 없는 세상이었을 거예요. 그 안에서 자랐을 겁니다. 왕자니까. 자신을 추종하는 사람들, 잘한다 칭찬하는 사람들 속에서 자랐을 거란 말이에요. 왕자니까. 그러다 보면 내가 뭐든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I can do it.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Everything.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릴 적에는 철저한 민족의식 속에서 양육받고 자라며 그렇게 자라났을 것이지만 많은 것이 허락된 그 환경 속에서 자랐잖아요. 왕자로서. 내 힘과 내 명령과 내 의지를 가지고 안 되는 것이 없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의식 속에서 모세가 자랐을 거라고요. 그리고 그 애굽의 모든 법률적인 것이나 기술적인 것이나 과학이나 모든 지식들을 많이 배웠죠. 제대로 배웠죠. 모세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우리 불쌍한 동포, 우리 불쌍한 형제 구원해야 되겠다. 내 불쌍한 형제들의 그 고생하는 것을 더 이상은 두고 볼 수가 없구나. 그래서 그 생각대로 그대로 가서 한 거죠. 생각이 시키는 대로 한 거죠. 생각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할 수 있어 하고 가서 한 거죠.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오늘 마지막 절 2장 15절 말씀,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할렐루야. 결과가 어땠습니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상황을 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좌우를 살펴서 아무도 없다는 것을 봤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 사람을 죽여요. 이 사실을 누가 알고 있었을까요? 살펴보고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죽였습니다. 이것을 누가 알았을까요? 하나님이요? 누가 봤을까요? 그 현장에 있었던 억울하게 막고 있었던 이스라엘 형제 아니었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말이 누구에게까지 올라갔냐면 애굽 왕 바로에게까지 전달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누가 말했을까요? 누가 말했을까요? 본 사람이 말했겠죠. 야, 내가 어제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막고 있는데
애굽 왕자 그 사람이 와가지고 그 애굽 관리를 쳐 죽이고 갔어. 그쵸?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까지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중에서 어떤 사람이 애굽 관리에게 말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린 이런 말들 합니다. 이거 너한테만 말하는 거야. 어?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절대 안 돼. 비밀이다. 비밀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들은 사람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순수하세요? 절대 그런 일은 있다 없다? 없다. 이거 너만 알아야 돼 라고 말하는 건요, 이거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 말해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모세가 좌우를 살피고 아무도 없음을 보고 애국 관리를 죽일 수 있었던 것은 현장에 다른 애굽 사람이 없었기 때문인 거예요. 피해를 당한 이스라엘 형제만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모세가 무슨 마음으로 이 일을 감행했다고요? 무슨 일로, 무슨 마음으로? 사도행전 7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행전 7장 25절.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라고 돼 있어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서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 구원을 몸소 자신의 손을 통해서 실천한 거죠. 하나님이 나의 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거야. 그래서 실천했죠. 그런데 자신을 칭찬하고 자기를 구원자라고 떠받들 줄 알았던, 자신을 높이리라고 생각했던, 그렇게 믿었던 형제들은 자신을 그들의 지도자로, 재판관으로, 자신의 위에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않을 뿐만 아니라 어쩌면 형제라고도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라고 사도행전 7장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했다. 모세의 신세가 어디까지 갔어요? 모세의 신세는 죽이려고 하는 바로의 낯을 피하여서 미디안 광야 한 우물가에 털썩 주저앉는 신세로, 처량한 신세로 내려앉았다라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하면 이렇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 생각대로 하면 이렇게 된다. 내가 하려고 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정의롭고 올바른 일이라 하더라도, 시대가 나를 부른다라고 하며 불타는 열정 가지고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의 생각이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가 사고치는 일이 종종 있어요. 요즘 들어서 사고치는 목사가 더 많아서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목사는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수를 하거나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자연인 누구누구로 밝혀지기보다는, 조명되기보다는 목사 누구로 조명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부터는 나를 이전에 그 자연인 누구로 보지 않고 이제는 목사 누구로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고치는, 그리고 잘못돼서 기사에 막 오르내리고 입방아 찢는 이런 목사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나는 나중에 큰 사고 쳐야지 하고 목사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나는 정말 큰 사고 치고 말아야지. 시대를 흔들어 놔야지. 기사거리 내가 제공해줘야지. 이렇게 결단하고 목사 안수받는 사람 있어요? 처음에는요, 다들 불타는 열정 가지고 복음에 대한 순수한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자들이라고요.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요, 그랬다고요. 그 누구도 나는 외식하는 사람 돼야지. 나는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놓고 기도하는 사람 돼야지. 사람들에게서 그렇게 드러내는 사람 돼야지 하고 바리새인 된 사람이 있을까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앞에서 그들이 언제나 혼쭐 나는 게 뭐예요?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아. 먼저 인간이 돼야 된다고요. 그리고 신앙인이 돼야 된다고요. 그리고 제자가 돼야 된다고요. 먼저 인간이 되지 않고 내가 제자입네, 내가 사명자입네, 내가 목사입네 하고 하다 보면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했을 때 사고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큰 사고 치는 사람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서 죽음을 앞두고 있었을 때 그의 제자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물어봐요. 세례 요한이 누구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예수님의 오심을, 메시아의 오심을 외치도록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요. 그리고 목도한 사람이에요. 그가 세례를 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음성이 내려오는 것을 목도한 사람이라고요.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역을 제대로 잘 감당했습니다. 그러한 세례 요한마저도 죽음을 앞두고 옥에 갇혀서 이제 와서는 이러한 의문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가졌을까요? 당신이 메시아 정말 맞습니까? 당신이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가 맞으신가요? 라고 물으라는 거예요. 왜요? 당시 유대인들은 누구나 구세주로 오실 그 메시아를 누구나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하에서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압제에서 구원할 메시아. 그런 메시아라면, 그런 구원자라면 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군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기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을 보니까 병자를 고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각종 장애인들을 낫게 하고 귀신을 내쫓는 그런 사역을 하고만 있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뮤지컬이 있는데요. 그 뮤지컬 중에 뮤지컬의 제목이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는 뮤지컬이에요. 저도 여러 번 같이 봤습니다. 재밌어요. 여기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계속해서 항변해요. 예수님을 자꾸 강요해요. 예수님, 이럴 시간이 어딨어요. 가난한 자, 병든 자, 창녀와 죄인들과 언제까지 이렇게 노닥거리실 건데요. 군대를 키우세요. 힘을 기르세요. 무기를 준비하세요. 힘을 주세요. 라고 예수님을 자꾸 강요해요. 빨리 가서 우리 싸워서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로마를 무찔러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럴 시간이 어딨어요. 라고 항변해요. 강요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들의 생각에는 로마의 힘을 무엇으로 이겨야만 한다? 힘으로 제압해야 된다. 로마의 힘을 힘으로 제압할 수 있는 구세주 메시아가 필요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께 그러한 메시아가 되어달라고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메시아는 이런 메시아니까 이런 메시아가 되어주십시오. 우리의 생각에는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 우리에게 필요한 그 구원자의 모습, 그거 하라는 거예요. 모세는 당시 애굽의 종살이로
신음하는 자신의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이 애굽의 힘을 누를 수 있는 또 다른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힘을 힘으로 이겨야만 한다. 그리고 그 힘이 바로 나 자신이라고 생각한 거죠. 힘을 힘으로 제압할 능력. 다시 말할까요? 세상의 권세를 더 큰 권세로 제압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권세를 더 높은 권세로 이기려고 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차량 접촉사고 나거나 음주 단속할 때 현장에 가서 보면 다들 전화기 들고 전화기 꺼내서 다들 어딘가 전화해요. 더 높은 권세를 찾아요. 내가 누군지 알아 라고 말합니다. 서장 나오라 그래 라고 말해요. 어떻습니까? 이것이 바로 세상의 방식인 거죠.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진, 더 큰 권세를 가진 사람을 찾는 거죠. 힘을 힘으로 제압해야만 한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힘의 논리가 아니란다. 지금 이기는 것이 과연 이기는 것일까? 그것이 아니다. 너의 생각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다시 오늘 이 부분을 사도행전 말씀에서 살펴보자면 2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했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부분 중요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부분 어디가 잘못된 것 같아요? 깨닫지 못하더라. 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한 것이 문제인가요? 잘못인가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모세, 하나님이 택하신 모세, 갈대 상자 속에서 구원함을 받아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그래서 애굽의 왕자로 자란 모세인데 이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이게 잘못인가요?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통하여서 구원하시리라고 그들이 이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했으나 이거예요. 생각의 오류입니다. 구원이 누구의 손에 있다고 생각해요? 나의 손. 구원이 나의 손을 통해서 이루어지리라고 깨달으리라고 생각한 것, 이것이 잘못이라고요. 생각이 잘못됐기 때문에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지 못한 거죠. 우리는 우리의 실력을 알아야만 합니다. 모세의 실력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실력이 못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다음 절 한번 볼까요? 2장 16절 17절 좀 봉독해 주시겠어요? 2장 16절 17절. 미디안 제사장에게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바로 다음 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의 생각에는 나는 적어도 한 민족, 우리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으리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실력은 한 우물가에서 여인들을 도와서 동네 왈자들을 물리치고 양떼에게 물을 줄 수 있는 그 정도의 실력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세계를 품고 한 민족을 품던 모세의 현실은 우물을 지키는 작은 자로 주저앉고 말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 뒤에 말씀 19절까지 좀 볼게요. 19절 말씀.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를 미디안 제사장 루엘의 딸들을 도와서 우물에서 왈자들을 내쫓고 물을 먹이는 것을 도와줬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돌아왔니? 라고 물어봤더니 우리들을 목자의 손에서 건져내준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도와준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래요? 애굽 사람이에요. 한 애굽 사람. 집으로 돌아온 미디안 제사장 루엘의 딸들에게 아버지가 물어봐요. 오늘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빨리 돌아올 수 있었니? 라고 물어봤더니 딸들의 대답이 뭐예요? 한 애굽 사람이 도와줬습니다. 라고 말해요. 한 애굽 사람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버지가 말해요. 그래, 빨리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였구나. 빨리 데려와라 라고 말해요. 모세는 히브리인으로 일어나기를 원했어요. 자기 형제들을 도와서 자기 형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원했어요. 자신의 손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현실 속에서는 이들에게는 한 애굽인으로 비춰지고 있다라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모세의 현실입니다. 자꾸 내가 하려고 하다 보면 사고 친다고요. 내가 라고 하다 보면 나만 드러나게 된다고요. 나만 영광받고 나만 칭찬받게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일을 이루시고자 생각하더니 라고 생각에 오류에 빠지게 된다고요. 제가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이 박영선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자랄 수 있었던 것, 공부할 수 있었던 것이 저에게는 정말로 가장 큰 도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는 모든 설교는 다 그 박영선 목사님의 설교를 영향받은 것이다 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성경을 보는 관점이나 신앙의 기준이나 그 마인드 자체가 다 존경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딱 한 가지 동의되지 못했던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교회의 사회 참여에 대한 비판적. 그 목사님은 교회가 사회에 참여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좋지 못하다라고 제안하셨어요. 젊었을 때 저는 그건 아니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적극적으로 사회에 가서 발언하고 말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 세상 변화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나이를 좀 먹고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그 목사님의 말씀에 동의가 되더라고요.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다 보면 내가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의 오류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짐을 바라봐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모세의 나이 40입니다. 40이면 이제는 시대를 붙잡고 시대를 앞서 나가는 한 민족, 한 나라를 다스릴 만한 나이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한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져 나갈 큰 일을 할 만한 나이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의 생각의 오류라고요. 생각의 한계라고요. 내가 배운 지식과 학문과 이 전쟁의 기술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지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준비되었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나에게 더 집중하기를 원한단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돌보실 것임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생각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젠 다 준비됐습니다. 이제 일어나시죠. 이제 싸우시죠. 이제 함께 하시죠. 아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고요. 얘야, 아직도 너는 너 자신만 바라보고 있구나. 이 수많은 200만 명이 넘는 이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기 위해서는 네가 가지고 있는 고작 그만큼의 지식과 미천한 경험 가지고는 안 된단다. 네가 나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내가 너희를 돌볼 것을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따라와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요, 내 생각으로 말씀 보지 마십시오. 내 생각으로 기도하지 마십시오. 내 생각으로 덤벼들지 말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과 일하심과 우리를 기억하심과 성취하심을 기대하며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의 오류에 빠지고 내 생각을 다른 사람들도 다 동의하겠지, 이것이 옳은 것이야 라고 주장하기보다 하나님을 온전히 내가 바라보고 있음을,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